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교회력은 총 6절기가 있습니다. 6개를 한 번에 다 기억하려면 어렵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성탄절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있습니다. 성탄절 앞에 대림절이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다음에 주현절,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시는, 나타나시는, 사역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그리고 또 세 개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하나씩 있습니다. 부활절 앞에 사순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절기, 그리고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절 후에 교회력은 마지막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오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서 모든 것이 끝이 되고, 그리고는 재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력은 6가지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경건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참회하며 참여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우리 윗대까지 사순절은 특별히 고난주간, 사순절을 포함해서 육류나 우유를 먹지 않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들 많이들 왔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고, 그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주간에 성목요일이 있고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목요일을 거룩하다 해서 성목요일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특별히 세족식하고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만찬을 제정하셨기에 이제 성목요일이라 부릅니다. 성금요일이라 부르는 것은 많은 금요일 중에 그날을 세인트, 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특세에 참여하시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반에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고 또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목요일날 베풀어 주셨던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특세 마지막 한 주간과 성금요일로 고난주간을 참여하고자 하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학자, 그러니까 어떤 그 금욕을 장려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기에 우리는 이 고난에, 십자가에 참여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에 참여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에, 십자가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나의 살아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데 혼자 기다리지 마시고 함께 기다립시다. 이것이 커맨시입니다. 나 혼자 주님 앞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너와 함께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는데 고난주간 오늘 본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거나 믿을 필요가 그리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니 먼저 나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루어졌을까요? 45절,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첫 번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첫 번째, 예수님의 패배, 어둠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이 다 장악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패배. 두 번째, 46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가장 중요한 단어, 버리시다. 버림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패배,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십자가를 보면 원래 그 십자가의 모든 저주, 십자가는 저주의 대명사인데 그 저주의 대명사인 십자가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말고, 패배 중에 가장 완전한 패배, 버림받은 것 중에 가장 완전한 버림받음, 사망 중에 가장 완전한 사망, 이 모든 저주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와 사망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이 십자가는 내게 이루어질 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패배, 그것은 나의 패배였습니다. 완전한 버림받음,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버림받을 나의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완전한 멸망과 죽음, 그것은 장차 내가 맛보게 될 나의 죽음과 나의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저주를 내 대신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결국 겪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오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오게 되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떤 사역을 하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하든, 어떤 수고를 했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기초한 나의 작은 응답들입니다. 응답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와 더 이상 자기를 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금 또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은 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말 주님 십자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시고, 내가 망해야 될 모든 멸망을 대신 당하셨던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정말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위해도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 돼도 그것으로 난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을 위할 때 나는 비로소 웃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내가 비로소 내가 조금씩 실천해 갈 때 나의 삶의 존재 목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십자가입니까? 나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길 바랍니다.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저주와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수치와 사람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사망 앞에서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모든 저주 앞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그 사망 앞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안에 어떤 일을 이루어지게 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세 가지 놀라운 자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어디를 보시냐면 51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첫 번째 51절 상반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향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자유.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단절, 무엇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나는 여전히 바벨탑 세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핫세계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자유,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진 일,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51절 하반절,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과학적으로는 지진이라 보이겠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슨 뜻인가? 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땅이 다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람이 그렇게 붙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 헌신했던 그 땅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 어떤 일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다 무너지고 다 진동하고, 두 번째가 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땅이 의미하는 바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고향입니다. 곧땅입니다. 그 땅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밧세계로부터 언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어지는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밧세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땅으로부터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땅이 진리인 것처럼, 땅이 진짜 영원한 소망인 것처럼 계속해서 땅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땅으로부터는 수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살 것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제 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될까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십자가가 내 안에 일어나면 비로소 사람은 그 땅으로부터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52절을 보십시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52절은 별표를 쳐두십시오. 할렐루야. 무덤들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십자가가 이루어졌더니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 해방되어지고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자던 성도,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망이 주는 모든 두려움들, 사망이 가져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질병이 와도 전에는 감기만 걸려도 두렵고, 누군가 운전을 조금만 잘못해도 막 소스라치게 긴장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은 다, 그런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언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이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값을 치르는 곳이 지옥입니다. 언제 내가 이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후사가 되는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저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저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고, 그냥 십자가만으로 모든 것을 저를 만족해 합니다. 그냥 십자가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십자가를 볼 때 비로소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십자가는 자유이며, 십자가는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며,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땅으로부터 회개하여 더 이상 땅에 헌신하지 않고 땅을 목표 삼지 않게 하는 것이며,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합니다. 아무리 담대하라고 해도 담대하지 못하던 사람이 언제 담대해지는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딱 경험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저주 앞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저주 받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는 사실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지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족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족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가족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은혜를 입고 가족에게 헌신합니다. 가족이 지상 목표이고 지상 과제입니다. 그저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떠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기도 시작부터 기도 마칠 때까지 가족이라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세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다 경험하고 나면 세계관에 변화가 옵니다. 가족 세계관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가족이 전부인 줄 알고 가족에게 헌신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전환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 너무 헌신하지 마라, 교회 너무 빠지지 마라, 이것이 진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다 경험하고 나면 내 삶 전부를 다 드려서라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가족이 존재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의 이유인 겁니다. 가족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경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도 안 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탁하신. 더 이상 가족은 우리에게 존재 이유, 존재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정은 하나님 은혜를 도움받아서 가족 지상주의 가정이 아닙니다. 이런 가정은 바람 한 번만 불면 가족 하나, 가정 안에 문제 하나만 일으켜도 금방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인하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절대 견고한 하나님 세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남편이 문제 하나만 생겨도, 자녀에게 문제 하나 생겨도 언제든지 등 돌릴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가정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가정,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어떻게 겪으셨는지,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는지를 생생하게 영화를 보듯 다 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가정. 예전에는 가족을 만나면 가슴이 뛰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세계를 만났을 때 가슴이 뛰는 바로 그 사람들, 이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세계를 살아내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가정은 이겁니다. 밭세계 안에 있어서 가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자녀만 보이고 남편만 보이고 아내만 보이는, 이것은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남편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자녀를 봐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가정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대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진리인데, 그 십자가라는 사실 앞에 십자가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상반된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부류입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58절에 가면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9절, 60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예수님의 섬깁니다. 깨끗한 세마포, 바위에 판 새 무덤, 거기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61절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무시무시한 그 로마 군병들과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떠나지 않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습니다. 지금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 십자가 참여하는 부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종결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곁에 내가 참여하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설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십자가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끝났습니다. 지금 참여한다는 것은 가장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세상 말로 말하면 가장 줄서기를 못한 것이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진실한 사람입니다. 어느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시간들, 진리는 항상 담대하고요. 진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담대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을 때만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력해질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한 것이 진리입니다. 십자가 지금 다 종결되어서 아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든 오병이어든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가 종결된 십자가를 최고로 섬기며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될 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오지요.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십자가를 덮으려는 부류가 있습니다. 62절에 가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리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덮으려는 부류를 이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63절부터 주님께서 반복해서 쓰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속였다 말합니다. 믿을 게 못되고 따를 것이 못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절에도 보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해 갈까 봐, 그래서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속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속임수입니다. 거짓이고 속임이고, 두 번째, 부활은 사람의 쇼이며, 그리고 65절과 66절에 보면 이들은 빌라도가 자기 힘들어, 너희들 힘들어 가서 굳게 지켜라 해서 66절에 경비병을 데려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는 일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덮으려는 부류의 세 번째 모습이 자기 힘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거짓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에게 부활입니다. 부활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참여하든, 십자가를 거짓으로 속이는 것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든 모두에게 부활은 일어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 우리는 누구인가? 이거는 모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이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했던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 땅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십자가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예수님의 부활은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고, 부활은 모두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불참하는 경우, 예수님을 거짓으로 여기고 여전히 속인 것으로 십자가를 덮으려고 했을 때,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노예로 살아갈 겁니다. 땅에 매여 땅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며 땅으로부터 힘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땅의 노예가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철저하게 사로잡혀서
내가 감기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감기 한번, 기침 한번 해도 두렵고 떨리고 차만 타도 두렵고 떨리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는 그렇게 불행한 사망에 사로잡힌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자유이며 해방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내가 십자가에 참여하든 불참하든 부활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는 나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해방케 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가 주는 이 자유와 해방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먼저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떤 수모를 겪어도, 어떤 저주를 받아도, 어떤 죽음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 나의 십자가가 되고요, 그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십자가가 주는 자유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겪으셨던 그 모든 고난과 수모와 순환들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해도 다 하나님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크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작은 것을 섬기며, 그 사랑을 입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작은 것을 헌신하며 그 사랑을 힘입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 세계를 하나하나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방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하며 해방하며 하나님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 세계를 살아가며 항해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 밭세계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세계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영혼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수치와 수모와 그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도 그 많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저주의 십자가를 다 지셨던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여 조금 더 종교적으로 좀 더 남들보다 좋은 삶을 살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랑을 힘입었기에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 이름을 위하여 우린 살아갑니다. 내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고 나에게도 소중한 일터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전에는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자유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자유인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함께하심,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이룬 그 놀라운 자유를, 그 자유를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 세계를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고난 주간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